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그들, 이들과 같이 들자가 붙는다는 것은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묶으셔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관계를 결혼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결혼은 가장 좋은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결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거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만드시고 이 관계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최고의 관계이며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왠지 뜨뜻미지근한 듯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권면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인간의 탓입니다. 망가진 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망쳐버린 관계들 가운데 자연과의 관계도 있겠죠. 근데 이 관계들 가운데 결혼 관계도 속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했던 말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하와를 향해서 이게 다 하와 때문입니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웠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했던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결혼 관계가 망가진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 형식을 취했냐면은 성적인 관계를 막 문란하게 맺는 그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고린도 거리에는 문 남성들을 유혹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두고서도 성적인 방종을 일삼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최고의 관계인 결혼이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장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최고의 관계였는데 이제 안전장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새로운 성적인 대상을 찾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언약으로 맺어지는 결혼은 배우자에게 의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줍니다. 물론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뒤따르는 책임감은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뒤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란 무엇입니까? 내가 기분이 내킬 때 하고 안 하는 것, 그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항상 내 기분이, 감정이 최악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무인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의 의무를 감당할 때 비로소 결혼이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이 결혼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권면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왠지 저주스러운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노총각으로 늙어가니까 당신들도 그냥 혼자서 늙어가라 라는 이 놀부심보로 했던 권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아리송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인간관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듯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을 하니까 아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듯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듯하는 권면을 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가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과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아닐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매우 강도가 높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염려할 일이 적은 그런 독신이 좋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음욕이 들끓어서 음령의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음욕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아주 좋은 길이다라는 것, 그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은 권면을 하는 바울은 10절에서 16절에서는 혼란을 더 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을 탄 듯한 그런 권면인 것 같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죠?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결혼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되 갈라서려고 한다면은 그냥 갈라선 채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배우자를 둔 자들을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이 역시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일단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되 갈라지려 하거든 그냥 갈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맥이 빠지는 듯한 그런 권면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지혜로움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잠시 할례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어찌 앞서 결혼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결혼 문제를 다뤘던 그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대로 그대로 있고 할례 받지 않았으면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애매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중요하지 않을 때, 그때 애매하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죠? 애매하게 말합니다. 훌렁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주님께 매여 있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주님의 생명값으로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께 매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마음으로 바울은
이처럼 강력한, 애매하지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회색지대와 같은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25절, 26절에서는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그냥 살아가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채로 그냥 살아가라는 권면, 반복되는 권면이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바울이 했던 다음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충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고로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조하는 것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냥 훌렁 넘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결혼의 문제, 할례의 문제를 훌렁훌렁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넘어가는 듯한 아리송한 권면을 했는데 그 이유가 28절에, 드디어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이 육신의 고난을 당할까 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고난은 바로 무슨 고난이냐면은 염려로 인해서, 삶의 염려로 인해서 오는 고난, 그 고난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가 할까 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껏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듯한 그런 권면을 계속했었죠. 그러한 견해를 보였던 것에 대한 실마리가 이제야 풀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염려가 생기고 마음이 나눠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 또 시간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계가 있는 인간의 마음이 염려로 인해서 나눠지게 된다면 주님께 쏟을 수 있는 힘과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염려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이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염려와는 결이 다른 염려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염려를 하냐면 영혼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자의 염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로 인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염려로 인해서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으며 그를 한 번이라도 더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염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염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 어떤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해야 할 염려, 믿는 자에 대한 염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멀리 해야 할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매여서 염려하는 것, 그것을 멀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매여야지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매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여서 생기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껏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독신이 오히려 더 좋다. 또 결혼과 할례에 너무 목매지 말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한 것이냐면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그것을 인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종이를 생산하고 가죽을 생산하는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만들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데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니까요? 믿음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염려를 최소화함으로써 믿음의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믿음의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의 인프라 구축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최우선에 둠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져가지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은 예인을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믿음에서 탈선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선교사를 능가하는 듯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한 이후에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좋던 믿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예인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로 인해서 삶의 염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누구보다 주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선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사실,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소중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죠. 그들이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이런 존재들이라면은 마음이 힘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한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쏟게 되는 그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더욱더 힘이 나겠죠. 소중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은 안 계신 것 같네요. 여러분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신다면은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에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힘이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힘을 쏟는다 하더라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를 놓친다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만약 자녀들 앞에서 교회, 목회자 혹은 교우들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꼭 지금 제가 봤는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아무튼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믿음의 사람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손주,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꼭 믿음의 가족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겠지 라고 호언장담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만큼 훌륭한 믿음의 인프라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훈육의 때를 놓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소중한 이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통이 찾아옵니다. 흰머리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좀 이상한 듯한 권면을 했죠. 그 권면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두 손을 그냥 놓아버리는 듯한 무책임한 권면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로 시작됐다가 염려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염려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 자체가 훌륭한 믿음의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는 자는 영혼을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영혼을 위한 믿는 자의 염려, 이러한 염려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떨쳐버리는,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최우선에 두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프라가 구축될 때 뼈를 사기는 모든 염려들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좋은 염려는 하되 나쁜 염려를 물리치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최우선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